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항상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하지만 예전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로 향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 빨리 다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별내 어린이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연금을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만국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6월 19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뒤 1층 어린이관에서 정기 직원회가 진행됩니다. 회의가 정시에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은 신속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학생교회에서는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6월 한 달 동안 소그룹별로 돌아가며 안식일 오후에 교회 주변과 공원의 쓰레기를 줍기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귀한 활동입니다. 더욱 활발히 활동하고 성장하는 학생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1층 어린이관에서 장로신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장로신학에서는 교회 요람에 명시된 교회 장로의 역할과 별내교회에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함께 다루고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들이 교회에서 더욱 하나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에 영혼관리임원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반기에 교회를 방문한 모든 명단을 재확인하였고 새롭게 교회에 정착한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의논하며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별내교회 영혼구원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남양주 북부 희망케어센터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생필품 및 식료품을 전달하는 봉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어린이 교회 집사들과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가 더욱 확장되어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의 귀한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안식일 새벽에 정정수 집사 모친께서 잠드셨습니다.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이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은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드디어 아들 요셉이 태어났어. 드디어 라헬에게 아들이. 야곱과 라헬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어. 내가 직접 낳은 아들 요셉. 요셉은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야곱은 그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줬어. 우와, 정말 멋진 옷이에요. 왜 우린 안 줘? 우와, 정말 나에게 어울리지? 역시 나는 특별해. 잘난 척은? 어느 날 요셉은 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꿈 내용을 들려주기 시작했어. 형들, 내가 기막힌 꿈을 꾸었는데 들어볼래?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단이 내 단에 절을 하더라고. 이거 무슨 꿈이지? 형들이 내게 절을 한 걸까? 아, 꿈을 하나 더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을 하더라고. 요셉, 무슨 소리냐? 나와 네 엄마와 형들이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아, 죄송.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지만 야곱은 그 말을 간직했어. 아버지 잘했어요. 쌤통이다! 쟨 혼나야 해. 결국 형들은 시기심에 요셉을 죽이기로 했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쟤를 죽여서 짐승에게 먹혔다고 하자! 좋아. 이제 그 야무진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첫째 루벤은 요셉을 살리고자 다른 제안을 했어. 우리 손에 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오호! 그거 좋은데? 형들은 채색 옷을 뺏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 형들, 나한테 왜 이래? 형! 루벤이 없을 때 형들은 요셉을 팔기로 했어. 우리 요셉을 저 상인에게 팔면 어떨까? 돈도 받고. 그럴까? 좋은데?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렸어. 잘가 요셉. 꿈꾸는 요셉 행복해라. 그렇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된단다. 형, 살려줘! 형! 안녕! 다시 보지 말자. 꿈꾸는 요셉에게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까? 자, 우리 어린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드디어 안식일이 되었죠? 우리는 한 달 동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신선하게 보려고 네. 노력했습니다. 자, 이제는 요셉입니다. 네.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까?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별명을 하나씩 가지고 있나요? 뭐 별명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목사님은 뭐 어릴 적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목사님 불렀던 그런 별명이 있나요? 나도 물어볼 거예요. 저의 별명은 네. 용광로였어요. 아, 용광로. 왜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네. 겨울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손이 시리니까 다른 사람 등에다 손을 쑥쑥 집어넣는데 다 피했는데 저만 안 피했어요. 뭐 저 별로 차갑지도 않고. 그렇구나. 늘 넣어도 따뜻하다고 용광로다. 특별히 사회교과서에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용광로 이야기가 나와서 쟤는 용광로. 그 별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게 그 별명이 커서도 이제 뭔가 매칭이 안 되면은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땐 좀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매칭이 돼요? 네. 굉장히 또 여름이 오기 전에 반팔을 꺼내 입으시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성경 말씀에서도 이제 별명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목사님, 요셉의 별명이 무엇일까요? 꿈쟁이 맞습니다. 꿈꾸는 자, 꿈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네네. 이 이야기는 이 요셉의 어린 시절로, 목사님이 어려서 별명을 얻었던 것처럼 이 어린 시절로 흘러갑니다. 네네. 자, 그는 아주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네. 당장의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꿈이 특별한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거였어요. 네. 자, 여러분, 그 꿈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그 질문을 받는 걸 제가 받아볼게요. 네. 좋은 꿈이 됐어요. 아, 좋은 꿈이 됐죠.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하신 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꿈의 사람 혹은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요셉은요, 평탄한 삶을 살았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마치 여행자가 험난한 산을, 강을 만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게 참 기구한 게 자기가 왜 그런 일을 겪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자, 이쯤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조각을 보고 이 물체가 무엇인지 맞춰보는 그런 레크레이션,
게임을 해본 적 있나요? 목사님 해본 적 있어요? 목사님 해보셨죠? 저도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막 이렇게 손대잖아요. 저요. 막 이게 뭔지도 뭔지도 모르면서 맞아요. 자, 레크리에이션을 하다 보면 이 어떤 조그만 부분을 보고 전체 그림을 맞추는 우리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네. 뭐 확대한 눈 사진을 보고 이게 뭐 누구의 눈인지, 작은 조각을 보고 이게 무엇의 일부인지 막 추측하는 그런 막 확대, 그러니까 줌인, 줌아웃 막 이런 게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작은 조각만 엄청나게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면 그 그림의 조각만 보고 무엇인지 맞추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해보면 알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고 있냐면 마치 요셉의 삶도 이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퍼즐 같았어요. 요셉이 어린 시절 꾼 꿈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린 큰 그림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요셉, 그렇군요. 꿈, 하나님.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전사님 참 잘하시네요.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요셉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 네. 그 큰 그림은 야곱에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를 갈자 라반에게 도망가서 거기에서 더부살이를 시작하죠. 네. 그리고 이때 두 아내 이 라헬과 레아를 얻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 야곱의 호감순이에요. 라헬을 평생 제일 먼저 두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 그래서 늘 슬펐던 아내가 레아였습니다. 네. 그 중에 라헬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쓴 노력은요, 그냥 연애, 결혼으로만 끝나지 않고 자녀에게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 시절만 해도 그렇죠. 네. 결혼하려고 7년 일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에 신부가 레아로 바꿔치기 됩니다. 네. 그리고 7일 후에 라헬을 맞아요. 조건은 또 7년 더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라헬의 아들들을 사랑할 것이다,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덤으로 얻은 레아, 두 사람에게 이 야곱의 자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또 반대예요. 이번엔 하나님은 계속해서 레아에게만 자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하. 자, 아들이 레아에게만 나타났어요. 네. 레아가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을 동안 라헬은 단 1명의 자녀도 갖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도요. 자, 그러니까 이 라헬이 이제 불안하겠죠. 그렇죠. 이제 경쟁심리도 발동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야곱에게 서로의 시종을 막 종들을 이제 들여보내서 자식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자, 결국에 야곱은 12명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자, 그 중에 요셉은 라헬,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이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 순서로는 아주 뒤쪽이에요. 11번째 아들입니다. 거의 막내네. 자, 그런데 완전 서열 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야곱은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네. 이 요셉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기록을 보면 또 그런 것들이 나와요. 네. 야곱이 요셉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 뭐가 자, 있었나요? 봤더니 정말 이 영특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 자녀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런 내 장점들이 막 이 자녀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루벤, 뭐 첫째 아들, 뭐 둘째 뭐 시몬, 레위 뭐 이런 애들은 과격해요. 그렇죠. 막 그러면서 막 좀 가끔 망나니지 같은 짓도 해요. 네. 자, 그런데 이 요셉은 차분한 거예요. 가정일을 돌볼 줄 알고 뭔가 영특하게 어떤 일을 꾸려나갈 줄 알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얘다. 우리 집안을 이끌어갈 그 제목은 얘다. 요셉이다. 딱 이게 픽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해놓고도 내가 정당한 결정을 했다, 야곱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얘가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네요. 네. 드디어 요셉이 자랍니다. 네. 요셉이 자라서 성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인식을 치르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남자는 한 12살 정도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되죠. 그때가 되었을 즈음 야곱은 결심을 해요. 확실히 못 박아야겠다. 얘가 내 다음이다. 왜냐면 야곱이 생각하기에 요셉은 그럴 제목으로 너무나 충분했거든요.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그냥 요셉은 꿈 이야기라는 꿈쟁이가 아니라 꿈을 재능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12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꿈을 꾸게 하고 다른 사람의 꿈마저도 해석하게 만드는 엄청난 재능을 이 친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미래를 바꾸는 건 힘이 센 르우벤도 아니고 발이 빠른 이 납달리도 아닙니다. 이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요셉.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네. 아,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 야곱은 이 생각을 좀 확정 지어야 되겠다. 채색 옷을 지어요. 그 당시 왕이 입었을 옷으로 추정하고요. 뭐 컬러풀하고 긴 소매에다가 장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유목민이었고 이 야곱의 집안 자체가 유목민이었어요. 네. 짧은 팔, 짧은 반바지, 늘 일하러 나가야 되는 복장인데 긴 소매에 긴 옷이라고 하면 이건 일하는 복장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의 복장입니다. 네. 아, 이거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제 형제들의 마음이 좀 안 좋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형제들 중에 몇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네. 왜냐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고 똑똑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 이런 편애가 심하게 되니까 이 아들들 사이에서 묘한 기류가 생깁니다. 그렇죠. 사실 이복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 같은 경우에도 다르고 자기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파가 나눠질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비라와 이 실바라고 하는 두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종의 자녀예요. 네. 얼자죠. 서자도 아니고. 음. 그리고 분명히 이 적자는 레아의 집이어야 할 겁니다. 첫째 부인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서자라고 볼 수 있는, 왜냐면 둘째 부인의 아들이니까 서자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 적자처럼 되었어요. 네. 그러니 서로 이 이복 형제들이라서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아버지에 대한 반감으로 대동단결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 요셉 때문에 일어난 미묘한 분위기다. 뭐 이렇게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복 형제들이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요셉, 이 집안의 어른이 될 꼬마, 얘를 고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가 막 요셉에게만 채색옷 지어주는 거예요. 막 좋은 거 지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 형제들의 질투가 네. 이제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마음에 정말 기름을 붓는, 이게 아주 폭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요. 네, 맞아요. 아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어리다면 형들처럼 일터에 내보내지도 않았어요. 진짜 이거 좀 진짜 저는 약간 형제들이 이해가 가요. 네. 아버지 곁에 두며 이것저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들 사이에 신분이 나눠졌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게다가 이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걸요 넘어가지 않아요. 일러 바쳐요. 너 이건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얄미워. 너무. 근데 많이 서로 형제들끼리 하죠, 어렸을 때는. 근데 이게 그냥 형제들끼리 투닥거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럼요. 예민한 이거는 문제입니다. 너무 예민한 문제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납니다. 요셉이 하루는 자기가 꿈을 꿨다면서 말해요. 꿈의 재능이니까 이 형제들도 귀를 기울일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형들이랑 나랑 서 있는데 각자 앞에 볕단이 하나씩 있었다. 근데 볕단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이게 뭐예요? 내가 너네들의 왕이다. 이걸 천명하는 거죠. 정말. 근데 비싼 꿈이 한 번 더 있었어. 네. 11별이 나한테 절하대. 별이래요 이번에. 별이. 그러더니 갑자기 해와 달도 절하대. 해와 달은 엄마 아빠죠. 네. 그러니까 이건 형들이 들었을 때 이렇게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다. 얘 죽여야겠다. 얘는 우리 집에서 쫓아내든지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이 마음속에 가득 찬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었던 좋지 않은 부담스러운 마음이 분노로 증오로 변화한 겁니다. 네. 그리고 때마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집에서 멀리 양을 치고 있을 때였어요. 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이제 형제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형들은 이미 이제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옵니다. 막 이렇게 막 놀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분노를 서로 이야기하다가 막 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더 화나는 거예요. 그렇죠. 가뜩이나 저 자식을 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네. 게다가 저 환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원래 뭐 이들이 있을 때는 막 유모도 있고 네. 어머니도 계시니까 막 이 주변에서 막 말리는 사람들하고 막 있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없는 거예요. 아하. 자, 그런데 그리고 아버지의 가병들이 여기에 또 없어요. 이 들판에는 평소 그들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
얘 머릿속에 뭔가 번뜩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아버지에게 다른 말 하면 그만이겠구나. 자, 그래서 결국 마침내 너무나 무서운 생각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저놈을 잡아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집어넣어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잡아서 먹어서 얘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그가 꾼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살기 있는 대화들이 그들을 정말 전율케 했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그리고 그것들이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의 채색옷을 벗기고 요셉을 때린 다음에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지금 먹을 거 가져다 주는데 나를 때려요. 네. 아버지 명령으로 왔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그 전에 요셉이 한 행동들을 봐도 네.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거 뭐지? 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왜냐면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맞아요. 형들이 가만히 있다가 왜 이러나 이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꿈을 꾸나 보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형들이 다시 구조해 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쵸. 그리고 하나님이 또 자기에게 주신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요거는 금방 끝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음을 면한 건 요셉이 오기 전에 큰형 르우벤이 형제를 죽이면 안 된다 맞아요. 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큰형을 다 잘랐었거든요. 네. 그게 아니었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네. 그런데 르우벤은 지금 이 형제들의 살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이 밤에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때 형제들이 또 다른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자, 형들이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어떻게 할까? 죽일까? 안 돼. 큰형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그때 마침 저기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간다. 자, 아이디어 떠오른 것입니다. 아하. 좋은 수가 생겼다. 저놈을 팔아버리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하는 이 얘기를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를 팠는데 요셉의 키보다 높아서 빠져나올 수는 없지만 구덩이의 특징은 바깥에 있는 소리가 이상하게 빨려 들어오는 곳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구덩이 옆에다가 형제들은 이 모닥불을 피우고 자기가 준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에 대한 모든 분노를 쏟아내고 자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들었을 때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없었을 겁니다. 요셉은 그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다가와요. 그리고 다가온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자마자 형제들은 갑자기 요셉을 끄집어냅니다. 네. 그러더니 요셉에 입고 있었던 이 찢겨진 채색옷마저도 벗겨버려요. 이제는 뭐 속옷 하나만 딱 걸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돈을 형 유다가 받고요. 요셉을 넘겨줘 버리게 됩니다. 네. 은화 20냥. 당시로 치면 노예 한 사람의 몸값. 그것도 건강한 노예의 한 사람의 몸값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네. 형들은 지금 너무 속 시원해요.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꽤 오랫동안 정말로 죄책감을 느끼고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이들은 이때 알지도 못했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예라니. 그렇죠? 내가 노예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저 좋은 산, 가족들이 있는 곳, 따뜻한 집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여요. 멀어졌어요. 이제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다시는 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는 딱 한 가지겠죠. 꿈을 주신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적적으로 구덩이에서 나오는 걸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하나님이 일으켜주지 않으셨네요.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살아보겠습니다. 아마 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 혹은 철없는 철부지가 아니라 이제 한 명의 신앙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제부터 요셉은 광야 학교에 들어간 셈이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혼란과 고난이 어떻게 바뀔지 몰랐어요. 맞아요. 희망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나 팔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바라본 고향 땅과 형제들의 그런 대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냥 어리고 자기 식대로 말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그는 돌이키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큰 그림, 우리가 이걸 축소해서 봤을 때 무언지 몰랐던 그런 그림, 네. 이것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할 때 보이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큰 그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은 분,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은 분, 무한하시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겸손히 그것을 지켜보면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잘 알겠지만 저는 오늘 크게 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요셉의 변화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창세기에서는 그가 언약을 직접 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형제들을 가뭄에서 구조해낼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갖춰진 사람이 아니라 원석처럼 거칠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삶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큰 그림에 맞는 아주 귀한 보석처럼 다듬어져 갔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힘들죠. 공부도 해야 되겠고 뭐 사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9살의 인생에서 힘들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 무조건 밀어낸다고 피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거를 잘 선용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신뢰를 고백하는 일.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말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니까요. 나보다 좋으시니까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실수입니다. 레아에게서 멈춰야 되지 않았을까요? 전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레아한테 6명이나 주셨어요. 레아를 통해서 12명을 낳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틀지 않았다면 레아에게서, 왜냐면 하나님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사는 것을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게 나쁘거나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틀어진 과정 속에서도 12아들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거죠. 차선책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동시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을 쫓아가기를 노력해보자.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과 어떤 걸 좀 나누고 싶으신가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참 철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저의 옛날의 모습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네. 전도사님은 학생부에서 우리 형 누나들이랑 그리고 오빠들 언니들이랑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창 이제 친구들이 사춘기에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저때 전도사님은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근데 저는 아직도 이제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커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부모님이 이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성경책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아무리 내 감수성으로 아무리 내 지식으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수성을 풀어내려고 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풀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EQ를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놓여졌을 때 요셉처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큰 그림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 내가 이것을 다 풀어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다 맡겨보자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요셉이 철이 없고 아직 어린 아이였지만 목사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어떠한 시련과 그리고 뭐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생각하면서 부딪혀서 그것을 이뤄 나가보자 하는 생각을 좀 이번 시간에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앞으로 한 3번 더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신선한 성경 이야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줘야 할 거 하나,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네. 요셉의 이야기 참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이렇게 꼭 읽고 다음 주에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돌보아 주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어린이 예배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원하나이다. 아멘.